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갯길같이 열리는 하루지만 우리가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찬송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아침에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 없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어떠한 염려에도 주저하지 아니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고 동일한 또 힘을 받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단어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샬롬이라는 말로 익숙하죠. 샬롬, 샬롬 하는데 그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났죠. 평강,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러한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림자처럼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내 삶이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이 태워지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이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제단의 자리예요. 이 제사는 그래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진 자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이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에 태워지는 것을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용서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또 반복적인 습관적인 또 욱하고 나오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드러낼 만큼 빛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제한적이고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하신 제사를, 그 제물을, 화목제물을 십자가에 올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양과 염소, 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영원하신 제사, 다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제사,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물질, 건강, 또 세상의 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문이 열렸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올라와서 새벽잠을 깨트리고 드려지는 이 짧은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어주신 영원한 열린 길을 향하여서, 그 천국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염려들과 걱정들과 두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이렌의 영원한 평강의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십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 평강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그 누구보다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세의 치말이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말세의 치말, 말세 중에 끝, 이보다 더한 말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말씀했는데 2000년 전에도 정말 그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돌로 갇혀진 바 되었고 두려워서 떨며 숨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늘의 평강이 가장 필요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것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허락하신 이 평강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나고도 두려워하여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것이 영인가 즉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내 손을 만져라, 내 몸을 만져라. 그래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같이 앉아 생선을 잡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체에 대하여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체에 대해서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체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깊이 해석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형체이셨는데 잠겨진 문을 뚫고 그 자연스럽게 그 벽 사이를 오셨다. 드나들 수 있으셨다.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제한적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몸입니까? 부활체예요. 부활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불러일으키실 때에 무덤에 갇힌 자도 바로 이러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앞에서도 보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몸으로 승천하시는 그 승천의 몸까지 우리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보이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깨트리시느냐? 목적이 있으세요. 뭐냐면 제자들의 존재는 지금처럼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빛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이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괜찮아, 이제 나아가라, 이제 나아가 선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부활의 영광을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너희가 증거하라. 증인의 삶으로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에서 사건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와서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격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증인은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안 되고요.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경시켜서 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마음을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은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해시키려 하고 변형시키려 하고 즐겁게 하려 하고 재밌게 하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면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적 신앙이 필요해요. 여기 요즘에 어떤 좀 과격한 좀 해석하는 집단에서 체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체험 신앙을 좀 오히려 체험 신앙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은 그런가 해가지고 어렴풋이 이렇게 가서 말하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것 가지고 전하니 완전한 그 실체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은 그 현장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증이 넘치는 성도의 신앙생활 저는 격려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나를 살리신 말씀, 내가 좌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 있고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 어떤 일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은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제자들이 평강이 있어야죠. 평안을 누려야죠. 그런데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 살았다고 만족하면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성취는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은 그를 보내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보낼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 성도들은 권능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내 삶, 이 좁은 내 세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내 증인이 되는 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저 우연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저들이 그토록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도 우리 많이 묵상했을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이 메시아의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갖다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시편 16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썩지 아니하여 그것은 부활하실 것이고 죽음의 수월에 던져지지 아니할 것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어지고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늘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잘한 지구촌에서 잠시 누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늘의 성도들의 복의 질서예요. 영혼은 잘 되지 않았는데, 영혼은 아직도 헷갈리고 영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범사가 잘 되면 위험합니다. 그 범사가 잘 된 것 때문에 영혼은 더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말씀 떠납니다. 세상이 만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혼의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이름을 빛나게 담아주시고 이거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드러내어서 세상의 빛처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해 보세요. 49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머물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을 꼼짝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불꽃처럼 각 사람 위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저들은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뜨거움을 끌어안고 숨어있던 자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더 이상 자신의 성품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제자의 삶,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계획하는 일 많고 이미 정해진 스케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인간적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우정의 만남이 아니라 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시고 붙여주신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증인의 삶을 위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우리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러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시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하루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시고 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골치 아프고 바쁘고 괴롭고 어렵고 풀리지 않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평강이요 하늘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마다 맡기시는 사람마다 오늘 주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 일단 급한 것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고 싶었던 것을 일단 좀 잡으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평강을 감사하며 허락하신 이 평강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 나도 내 이 어려운 인생, 그린 나그네 같은 인생 끝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도 부활시켜 주시리라 하는 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우리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예수로 살기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떠날 수 없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나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산불 재해로 인하여서 아직 제 집을 갖지 못하고 돌아갈 길 없는 그러한 우리 이재민들을 위하여서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저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복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